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한 주간의 삶도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안보하심 가운데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권자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심과 속량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새 계명을 주시며 명하신 말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한 몸 되게 하시고 해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그날 심판때에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심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직분 주셨사오니 씨뿌름의 비유를 통해서 결실 없는 세상적이며 욕심적이고 문자적인 말씀 풀이에 세상 지식만이 전파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 떨기밭 같은 성장치 못하게 하는 요소리 교회들을 지적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비유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듣고 행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애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한쪽 귀라도 들어라, 제발 한탄하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져 말씀 주신 사도들의 터 위에 기초가 되는 땅에 세워지는 참된 교회 예배자로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성령 충만한 결실의 자녀들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감사하옵기는 예배당 건축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헌당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친권자들에게 은혜와 복된 역사만이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풀이되어 증거되는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지난주 말씀 돌아보기가 다 됐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이것이 하나하나 가지가 세워져야 돼요. 견고함 위에, 중심 위에 가지가 이렇게 세워짐으로써 잎사귀도 나고 열매도 맺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좀 새롭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이곳에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지고 또 그래서 또 함께 지금보다는 좀 더 편하게, 그렇지만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말씀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땅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았어요. 4가지 밭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었죠. 이것은 제가 무엇하고 연관해야 된다 그랬죠? 예,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그 교회를 사셨고, 그러니까 그 땅이겠죠. 그 땅.
그 땅을 사셨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밭이 그 땅이 4가지 땅이 있었지만 결실하는 땅이 있었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 바로 옥토였었고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터 위에 심겨진 씨, 그 씨들이 바로 결실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 사도들의 기초가 되는 그 땅.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어차피 세워져도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12사도. 그 다음에 기둥은 우리인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절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5절에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사도는 기초석이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이기는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내용이죠. 사도들이 기초석이라면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그 4가지 땅이 있었는데 거기서 결실하는 땅과 결실 못하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결실하는 땅은 또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이 무슨 절이에요? 절기로? 네, 나팔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 의지였었던 창세기 2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나올 때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로 그 교회를 사셨고 할 때 그 피, 그것은 그 피로 사신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성경 복음의 핵심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 거란 강력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소리를 내는 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가면 우리가 훤히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기초석의 기둥이 된다 그랬죠? 그 이기는 자는 그 계시록 2장 26절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이것은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내 일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럼 내 일들이 뭐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 앞에는 향하여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 6월절 이루시고 무교절 이루시고 초국절 이루셨어요. 지금 오순절 성령 시대예요.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소리는 내는 날이 오죠. 나팔절이 오죠. 속죄절, 장막절까지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인데 그 끝까지 지켜본 자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중에 누구였었어요? 네,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겪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온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하는데 그 끝까지 일들을 지켜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결실되는 교회와 결실하지 못하는 교회를 배웠어요. 그 씨는 똑같은 씨였었어요. 그런데 결실한 교회와 결실 못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다 이끌려가는데 거기서 반드시 구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단단한 그런 기초석 위에, 기초석이 누구라 그랬죠? 사도들. 단단한 기초석 위에 사도들의 전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그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그 중매쟁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러니까 중매쟁이, 그 단단한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터는 뭘 얘기할까요? 반석. 단단한 터는 반석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석에 세워져야 되냐? 온 영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오셨죠? 온 영과 혼과 몸이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33페이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그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것은 단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 온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지금 온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온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전체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홀로클레로스라는 말이에요. 홀로클레로스. 이것은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홀로스와 클레로스의 합성어예요. 그 홀로스가 뭐냐면 크다, 그 다음에 많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0% 다다, 그런 뜻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표현할 때 홀로스를 씁니다. 그 다음에 클레로스라는 말은 조각.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홀로클레로스라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신부의 모습, 성도들이, 기름 준비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신부 혼인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로클레로스라는 말은 100%의 조각, 그러니까 100개가 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99%가 정결하다고 해도 1%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죠? 잃어버린 양. 그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로다가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라 그랬죠? 온, 여기 홀로클레로스하고 한번 이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그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네. 바로 홀로콜레로스가 되기 위해서. 99%가 99마리가 있다래도 한 마리가 빠지면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서 더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온전체가 됐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100%가 다 됐으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홀로콜레로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온 영과 그래서 영이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빚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 어떤 흙이었었어요? 네, 아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흙으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명, 바로 이것은 네샤마,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 혼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 성경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황무한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 혼이 되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그 먹는 순간부터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이 살아나나요? 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거듭남으로써.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전에서 이걸 자세히 한번 표현해 보면,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통치에 입장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과 영으로 난다는 것은, 물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터치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육신의 부모님에서 양수를 터치고 나오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통치에 입장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받기 위해서는 영으로 거듭난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입장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죠. 근데 이 세상에서 거듭난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돼, 나는 왕으로 앉은 자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신랑이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소통의 채널을 열어주신 것.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이 뭐라 했어요? 네샤마,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네샤마,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6절에.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면 성령께서 바로 내 영과 함께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면 우리가 바로 온 영, 한 온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온 영과 온 혼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라 그랬죠. 온 영과 혼과 몸이니까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혼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체는 다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 죽은 사람한테는 뭐라 그러죠?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혼이 빠져나갔다. 혼이 빠졌어. 예, 혼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온 영과 온 혼과 이랬잖아요. 그러면 온 영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온 또 혼, 우리의 생각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인 그 계획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온 혼이 하나 되는 건, 하나 된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온 혼이 하나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온 몸이 나왔어요. 온 몸. 그러면 온 몸 뭘까요? 온 몸. 육체. 예. 우리가 성경은 개인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권사님 말대로 온 몸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온 몸이란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루가 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죽은 누가 해줘요? 성령님께서. 아니, 우리가 가루가 되고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죽은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진짜 한 신부 될 수 있을까?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루가 되고 기름 준비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왜 그런 생각하지 말랬냐, 그분이 반죽해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은 육으로 돌아가셨다가 영의 몸으로 변화되셨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분을 만날 때는 그분이 알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면 된다. 아멘. 그래서 그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것은 절기로 뭐예요? 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절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보존된다는 것은 수동형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한 몸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강력 의지미래도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흠없이 보존된다는 것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틈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틈.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 틈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럼 이게 하나에 두 개예요. 두 개죠. 근데 또 다른 틈이 생겼어요. 그럼 세 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마귀에게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힘써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할 때도,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이겨나는 것이 대적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틈이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지. 우리가 견고한 자가 돼서 있으면 우리를 뚫을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성령에 잠겨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 한 몸, 한 혼, 이것은 복수가 바로 단수되는 일이에요. 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 주님 앞에 영광 얻는 자로 서려면 바로 홀로 클레로스, 모든 지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순교를 앞둔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충성만 하다 죽는다. 이 순교를 앞둔 서문학교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영이 가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한 신부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 돼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가루가 되고 기름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죽는 한이 있어도 성령을 가지고 죽어라는 얘기예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만은 지켜라. 우리가 우리의 훗날을 장담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셔요? 내일? 모레? 몰라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7년 한란 후 3년 반 후에 오셔요. 그러니까 아직 7년 한란이 안 왔으니까 7년 한란 후 3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때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우리가 나이가 먹고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나약해지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 것이 무서울 때도 있고 또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데 이미 마귀가 우리를 접수해버리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그 선악과를 먹이려고 했던 그 간교한 짓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다하는 날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 팩트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일단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거듭났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오실 주님과의 혼인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비밀이 크다. 바로 모든 성경의 핵심, 계시록에 온전한 것이 와서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도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복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도 하나 되어야 하고 혼도 한 생각으로 뭉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몸도 한 신부로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 한 몸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첫째는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는 것, 또 그분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만났을 때, 공중에 이끌려가서 만났을 때 분명히 구분된다 그랬죠.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만나서 그분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물론 성경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각자의 일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에 여기 나오네요. 우리 18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바로 19절에 뭐가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이며.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삶 다하는 날까지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날마다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나누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 예수 내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방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금발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쁜 증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하나 되어야 함을, 한 신부 이루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소통의 채널을 열어주셨으니 성령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 없는 흠이 없는 자들,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생명싸개로 싸매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홀로 클레로스 모든 지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체 되리라.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한 신부 이루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